지난주까지 우리가 잠언집 3 말씀 1번부터 5번까지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잠언집 3의 6번째 말씀부터 8번째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펜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적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언집 3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2, 23, 24장 3장에 걸쳐서 30가지의 말씀,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 30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 하나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자, 먼저 23장 1절부터 3절을 말씀 6이라고 합니다. 말씀 6. 권력자와 식사할 때 식탁에서의 처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7번입니다. 말씀 7. 재물과 부자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8은 잠언 23장 6절에서 8절이 말씀 8입니다. 부자와 식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 1과 2가 이제 기초가 되었다면 잠언 3에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번에는 경제생활에서 있어서의 지혜의 처신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식탁에서의 처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지혜가 접목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장 마지막 29절과 23장 오늘 1절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23장 1절에 와서는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드디어 왕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지혜자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실력자가 되고 결국은 권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위 성공을 한 거죠. 상류사회에 진출을 했고 국제적 명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상류사회에 진출한 지혜자는 이제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지혜가 발휘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예리한 지혜가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높은 관직에 올랐다가 말 한마디에 구설수에 휘말려서 낙마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참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왕의 앞에 서게 되었고 왕과 식사를 함께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소위 성공은 했지만 이제 그의 걸어갈 길이 가시밭길인 거죠. 그래서 더욱더 지혜가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씀 6, 23장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많이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말씀 6은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탁에서의 처신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면접을 갔을 때 혹은 매우 중요한 거래를 계약서를 쓰게 될 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식탁에서의 처신이 이렇게 그 원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왜 이 젊은 지혜자를 초대했을까요? 왜 식탁에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됨됨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왕이 불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왕이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왕은요 자신의 사익감을 염두에 두고 이 젊은 지혜자를
식탁에 불러서 인격이나 됨됨이나 이런 걸 한번 떠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왕은 자신의 자의정이나 영의정을 안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만찬의 자리에 불른 일종의 면접과도 같은 성격의 식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만 음식에 눈이 멀어서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식탐이 발휘된다면 그는 인생 일대에 찾아올 수 없는 최고의 기회를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식탐을 제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식사 초대의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보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음식이다. 음식은 그저 표면적일 뿐이고 많은 어떤 목적 때문에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식탁에서의 처신의 문제는 말씀 8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또 말씀 7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제 그 식탁에서의 교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 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식탁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함께 교훈을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류사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탁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은 일상에서는 진짜 들어볼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분명히 거기서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높은 관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어쩌면 돈과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 일반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젊은 지혜자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거기서 들은 얘기들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얘기 가운데 그가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앉은 사람들의 식탁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는 분명히 돈과 관련된 주제도 오고 갔을 것을 예상한다면 식탁에서의 처신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4절과 5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사람은 고위 관료들의 식탁에서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들, 상류 사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돈 이야기도 흥미로운 대화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호화로운 만찬 자리에 초대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 젊은 지혜자가 거기서 음식에만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나누는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언을 강론하면서 잠언은 교육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나 어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데 유혹되지 않도록 아주 단호하고 아주 과격한 표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돈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돈에는 다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라. 너는 돈이라는 것은 다 날개가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이 돈은 이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는데 이 돈이 나를 떠나서 돈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실감나게 얘기해 주는데 그 속도가 어떻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빠르게 독수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새 가운데 가장 빠른 거죠. 그렇죠? 자, 돈이 말이죠. 여러분, 돈이 사라지면 그냥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돈이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경하겠어요? 잡겠어요? 예. 명절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돈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잡겠어요? 그냥 구경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러면 제가 앞으로 유치부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독수리를 잡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독수리는 사람 가까이 사는데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요. 만약 우리의 돈을 독수리가 물어서 날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구경할 뿐이고 그것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신출내기 젊은 지혜자는 왕의 식탁에 불려가서 거기서 듣는 얘기 가운데 음식에 막 눈이 막 가죠. 거기서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진짜 높은 관직을 얻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돈에 관한 이야기들에 진짜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어찌하여 그런 것에 주목하느냐? 너희가 돈, 관직, 명예, 그런 것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건 다 날개가 달려있다.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서민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모으는 것은 진짜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것이 너희 인생을 어떻게 근사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돈도, 여기는 돈을 얘기하지만 돈도, 높은 관직도, 명예도, 그런 것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영원히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8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 말씀 8,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윈도 그러한저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 본문은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예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2개의 식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밑줄도 긋지만 오늘 같은 본문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네모를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 6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이게 첫 번째 식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뭡니까? 이것도 이렇게 박스를 치면 두 번째 식탁이 되는데 이 두 식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을 함께 말씀을 배워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탁은 누가 마련한 식탁이죠? 왕의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요, 굉장히 호의적인 식탁이에요. 호의적인, 좋은 뜻으로 베풀어진 그런 식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식탁은요, 환대받지 못하는 식탁이에요. 두 번째 식탁의 호스트는 누굽니까?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슬쩍 읽으면 별거 아닌데요, 꼼꼼히 읽으면 좀 섬찟해요. 눈이 어떻다고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 식탁에 앉은 첫 번째 식탁은 왕이 호의를 베푸기 위해서 마련한 좋은 식탁이지만 두 번째 식탁은 이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어때요? 눈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그림을 그린다면 진짜 무섭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식탁은 뭔가 속임수가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이상 이제 초등학생들과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두 번째 식탁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도 여기 있어요. 실제로 함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 보면 식사에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젊은 지혜자를 초대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드세요. 이것도 한번 맛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지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장구를 쳤습니다. 성경에 맞장구를 쳤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맞장구를 쳤어요.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아름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드세요. 이것도 맛 좀 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인데 잠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를 좀 더 드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젊은 지혜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지혜자가 맞장구를 치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 말합니까? 8절에 아름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넓은 집에 사시네요. 사업을 크게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말을 많이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함정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6과 말씀 8은 완전 대조적인 식탁입니다. 말씀 6은 호의적인 식탁이라면 말씀 8은 환영받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식탁입니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웬 꿍꿍이 속인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 젊은 지혜자를 초대했다면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찬을 배설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웬일인지 식탁에서 드세요, 마시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지만 7절의 대구절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지혜자가 차려진 진수성찬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것을 먹으면서 맞장구를 치며 아름다운 말을 이 사람에게 해주었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식탁 자리에서 떠나 돌아온 다음에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먹은 것을 토하고 싶은 심정, 진짜 먹은 것을 토하고 싶은 심정, 그리고 내가 왜 그 사람 기분에 좋은 말을 다 해주었던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자리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늘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좋고 안전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위험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내 마음이 맛있는 거 시큼 먹고 싶은 거예요. 식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진 이상 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높아지려는 마음, 또 부자가 되려고 싶은 그런 탐욕을 가지게 되면 주는 대로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게 되고 그게 멸망으로 향하는 건 줄 알지도 못한 채 손을 덥석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 여러분 일하는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전화들이 옵니다. 막 전화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화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러면 벌써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 와서 목사님과 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러면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 목사님을 2020년도 대한민국 목회 대상으로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상금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로 상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을 받는 게 그냥 대상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신문 광고료를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종 이제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물론 저는 거절합니다. 뭐 그럴 돈도 없고 그런 상을 받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근데 좀 지나보면 내 가까운 사람이 그 상을 받았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저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지 못할 수 있지만 종종 이제 방송국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를 녹음해서 이 프라임 타임에 목사님 설교를 좀 내보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1,000만 원. 한번 따릅시다. 공짜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좋은 자리를 이렇게 제시받기도 합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식탁에서의 처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올바른 잠언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유혹에 빠지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산부 요인을 모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초대받았다고 초청장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초청장을 몇 번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 저는 새벽마다 국가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이 엄청납니다. 가서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국회의원과 사진을 찍고, 그런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막 자랑합니다. 뭐 그런 것에 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잠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알죠?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그 다음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를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게 네 자리가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 것, 넙죽 그런 자리에 앉는 것,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 아는 사람이 유명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막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막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과 내가 어제 통화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초장교회 세례교인이고 푸른초장교회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나의 더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박한 가족들과 함께 앉은 일상의 식탁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가령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서 수저를 가지런하게 놓는 것,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첫 술을 드시고 난 이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 또 말을 너무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 어른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식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은 실상 식탁에서의 처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데, 이것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들려줍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잠언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참으로 복된 아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늘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